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두 번째 리진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원전 512년에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는데 수룹바벨을 사용하시죠. 근데 그 틀이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치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기억하던 자들에게는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었겠지만, 예배가 중단된 그 땅 가운데서 이 성전이 지어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기쁨과 또 희망의 메시지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나가실 때, 당신께서 머무실 전을 지어 나가실 때 그러한 건물들보다는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 안에, 그 전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모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건축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건물은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체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건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함에 있어서는 잘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건물을 짓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고 성육신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을 지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결코 그 복원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으며 무엇을 회복하느냐, 바로 사람들을 회복하는, 이 사람들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지켜 준비시키시고, 또 그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십수년 후에 에스라가 2차로 그 땅 가운데 다시 부르셔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70년 지나고 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사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이스라엘 땅 그 공동체 가운데 그분의 시간이 되어서 그 사촌 동생 하나냐를 통하여서 들은 그 황폐해진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명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명이란 우리가 뭔가를 다 이루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다 이룬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느닷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사실 그때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꽤 높은 그 관원, 그러니까 공무원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느닷없이 그에게 들려오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고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받고, 지난주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바와 같이 이 땅과 민족과 그 역사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그 무너진 황폐한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온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보시면 시기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이게 페르시아 공식 달력으로 세 번째 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7월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닷없이 그에게 밀려온 그때가 언제라고 하고 있냐면 기스를월이라고 했습니다. 기스를월. 근데 이때가 페르시아 달력으로 7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7월이 된 것입니다.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120일의 시간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왕이 겨울 동안은 다른 성에 가서 그 겨울을 보내고 나서 이제 봄이 되자 자신이 원래 그 왕궁이었던 수산성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거기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술 맡은 관원 이러니까 약간 이렇게 술 따른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왕 옆에서 술을 따를 때 왕이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에 수심이인 것이죠.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그의 얼굴 가운데 수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그 모습이 왕의 눈에도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장면,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인 것이죠. 여기 보면 느헤미야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축제 시간입니다. 왕이 연회를 배설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의 얼굴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기쁨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연회를 베풀었는데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얼굴 가운데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는데 왜 전에는 수심이 없었던 그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었는데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근심이 생겨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통념,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평안의 상태가 우리 안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없는 진공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일꾼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된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 가운데 그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는 지금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교회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지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손만 대면 병자들이 나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실상 그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는 평생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그가 핍박을 선교여행 내내 동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바로 전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 나와요. 무엇이냐? 바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받고
내가 파손도 당하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칼의 위협도 당하고 죽음을 겪을 뻔도 했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육체의 고난은 둘째치더라도 자신에게 있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염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후에 내 마음속에 찾아온 부담감이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소원 성취가 되고 만사가 다 잘 풀린다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의 양이 덜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걱정 근심을 덜어준다 하지 않고 우리의 걱정의 본질을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를 채웠다면, 오직 나를 위해서 살기로 하는 그 고민들이 나의 중심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근심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의 근심이 나밖에 모르는 근심으로 채워질 때 사망으로 가는 근심, 이 분쟁으로 가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다면 그것은 회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그 근심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는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오니 난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여러분 이거 유심히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요, 여기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불타서 황폐하게 되었으니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반역죄가 됩니다. 반역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0수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황폐한 벽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쩌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고 불탔으니 제가 근심이 됩니다 라고 지혜로이 대답하고, 이 말도 지혜롭지만 사실 사람의 말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게 하시죠. 그때 이 뜻밖의 선의의 말이 그에게 들려오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묵도했다라고 합니다. 묵도, 이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깊이 기도한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 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깊이 기도한 것이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왕의 마음을 바꾸사 그 계획을 허락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7절과 8절에 나와 있듯이 이 예상치 못한 그날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곽을 지으라라고 왕이 갑작스럽게 그에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허락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그 수많은 총독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 길마다 곤혹을 치를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에게 지금 조서를 요청합니다. 또한 그 수상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은 거기 그 왕의 살림 강독, 그 지역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 이 능력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에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만 자기에게 주신 그 상황과 그 지혜와 형편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까지 가는데 총독의 수가 몇 명이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나무가 바로 아삽에게 있다, 이것을 그가 이미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내가 이것들을 다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확보한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심했지만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미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짧게 나와 있지만 이미 가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면서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더니 이때 이미 그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본래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그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가 뭐라고 해요? 근심합니다. 근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도 근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도 근심합니다. 세상도 역시 근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근심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매여 있으면 그 근심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그 머물던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제가 찾아보니까 약 1600km 정도 됩니다. 1600km. 여러분, 그 길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 길을 걸어도 가고 가축도 타고 가고 번갈아 가면서 타면서 이 1600km 넘는 길을 예루살렘까지 당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수상궁부터 예루살렘까지 제가 몇 킬로라 말씀드렸죠? 1600km입니다. 근데 그게 직선거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마 터널을 뚫는 기술도 없었고 길을 반듯하게 내는 기술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줄기도 따라서 가고 평지도 찾아서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실제로 1600km가 훨씬 넘는 길을 그가 온 것이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길을, 먼 길을 동행자들과 함께 지나서 그가 거기에 머무른 지 보시면은 사흘 만에, 3일 만에, 아직 그 모든 여동도 풀리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룹바벨도 그리하였고 이 에스라도 그리하였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딱 3일 쉬고 나서 그의 사명의 길을 지체 없이
전진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된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가운데서 함께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단.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진 곳을 재건하라 부르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그 무너진 현장을 재건하는 현장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 같이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가 어떻게 진단합니까?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을 지나가서 용정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용정이 무엇이냐? 용의 우물이라는 곳인데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돌아가지고 이번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문이라는 곳에 이룹니다. 분문이 뭐냐면은 그 배설물이 흘러나가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똥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골짜기로 나와서 용의 우물을 지나 그 쓰레기 버리는 곳까지 그가 전체를 다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벽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길에서는 그가 거기서 내려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 무너진 것들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자,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꾼으로서 첫 번째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어디가 망가졌고 어디가 무너졌고 또 어디가 불탔는지 어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진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섣부르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딘가 무너진 것 같고 또 어딘가 불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또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섣불리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해야 됩니다. 어디를 우리가 수축해 나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진단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단서 아니겠습니까? 처방전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10가지의 영양제를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정확한 처방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개의 계명들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출입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넘어질 때 그 10개의 통로를 통해서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어디가 불탔는지에 대해서, 어디가 길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정확한 진단서에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오게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그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기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일을 알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가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가 파악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과 그 불탄
그 건물과 망가져버린 그 옹벽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누가 이 일의 책임자냐, 이것을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전,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정확하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와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 형편에 대해서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17절에 가서 그 때가 차니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한 공경도 너희 다 같이 보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이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가 정말로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것이죠. 진단서에 따라서 처방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 나라의 리더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종종 보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그 리더를 벌하는 데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의 역할을 못했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다가 아니라 이 무너진 땅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에서 결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치유자가 되어서 그 상처 입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회복이 나타나는 처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큰 어른이 없다. 우리를 다 이해해주고 우리의 본이 되어줄 만한 어른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어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든실한 그 교양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진단서 가지고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정말로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건축하자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당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상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보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교양과 또 상식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은 은혜와 믿음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상식과 교양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렇게 사명에 집중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는가? 18절과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니까 누가 일어납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이 도비아와 게셈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또 비웃고 또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모반을 꾸미는 것이냐라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바깥에서 바람이 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떠도는 거짓말과 비웃는 말들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힘을 빼앗기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떠도는 말과 비난하는 말과 이 조롱하는 말들 앞에서 그의 마음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그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떠도는 말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서 나를 낙심케 하는 그 대적들의 수군거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고 분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적들이 떠드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그것이 아닌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도교 목사님이었던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시면요, 그가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신앙 여정을 가지고서 그가 소설로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그 미궁,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때 그 양옆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자들입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두 명의 큰 사자들이 두 마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의 발에 무엇이 차여 있느냐? 착고가 메어 있는 것입니다. 줄이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 그를 비난하고 없는 말로 으르렁거려서 더 이상 못 가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도 위에 바르게 서서 나아갈 때 그 결박된 사자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도리하여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분깃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의 이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KC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무너진 터전들을 다시금 회복할 때 주님, 어디가 무너졌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것에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집중하여 사명을 이룰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거짓된 자들의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